지난 한 주간 여러분 뵙지 못해서 또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런 요지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 운동선수가 연습을 할 때는 잘해요. 근데 막상 경기에 나가면 못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연습을 할 땐 잘하는데 실전에 나가면, 경기에 나가면 잘 못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견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랑도 많고 인내도 잘하고 자비롭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소위 말하면 예수의 분위기로 가득한데 막상 사는 꼴을 보면 완전히 그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영성이라는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근사한 말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누군가가 그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신, 삶의 마음,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둘 쓰는데 하나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교인이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10만 명이래네요. 그 10만 명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좀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의 교회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서초동에 가면은 저도 버스만 타고 지나가다가만 봤는데 저 밑에 가서 서보진 않았어요. 아마 저기 가서 서면 글쎄 몸이 좀 쪼그라들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저기 교회 교인들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쫙 어떻게 해요? 펴지겠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저 그늘 밑으로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듯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위로와 위안과 힘을 얻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다고요?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영실 권사님이 큰 분이지. 나는 저기 갔으면은 좀 쪼그라들 것 같아.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 뉴욕의 맨하탄에 갔었는데 촌놈이었잖아요, 제가.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랬었는데 별로 그 어린 그 시절에는 세상에 무섭고 소위 속되게 말하면 쪼는 게 제가 별로 없었는데 그 맨하탄 거리에 가서 톡 이렇게 록펠러 그 하우스 앞에 가서 서니까는 쫙 사람이 쪼릅디다. 야, 내가 정말 촌놈이로구나.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저거 보면서 그런 그때의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자, 근데 저 교회가 저렇게 되기까지 그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옥하눔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성서 공부, 제자 교육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큰 대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신데 그분이 2012년에 은퇴를 하신 다음에 어느 모임에 가셔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저게 10만 명, 그때는 10만 명이 안 됐겠지만은 하여간 그 언저리에 있는 그 무수한 큰 교회를 이끌어내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했던 첫 번째 표제어가 속지 말라, 멋진 말과 그래.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 다음 컷. 홍정길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나름 성공한 목회자로 통합니다. 이만큼 성공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컷.
2012년 6월 19일 날 목사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저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컷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시작.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글을 쓴다고, 좋은 설교를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홍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드르르한 말을 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아갈 듯한 그런 그 신앙의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해보진 않았겠지만은 흔히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말씀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근사하다고 그분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컷 보여주세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은 잘하는데, 훈련할 때는 잘하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사랑도 넘치고 자비도 넘치고 구제도 넘치고 봉사도 넘치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컷 보여주세요. 이제 여러 말씀을 그렇게 짤막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짜온 거예요.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그렇잖아요. 예배에 진리가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말에 진리가 없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신학에 진리가 없는 신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진리가 있는 신학으로 예배로 무슨 온갖 종교 행위로 얼마나 큰 악패가 또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 삶 속에는 진리가 없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옥 목사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 다음 컷 8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10만 명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저렇게만 하면, 교회만 나오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좋아졌습니까? 좋아졌나요? 그 다음 컷 보여주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자 교육에 그때부터 전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은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저거는 홍정길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소회이고 자기 성찰이며 반성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또는 보편적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요, 저 목사님의 저 고백을 다시 반추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또 큰 다른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지식적인 축적과 논리의 세계가 전혀 내 삶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목회자로서 절망도 했었다. 10만 명쯤 되면은 절망할 거 없는데 퇴직금도 엄청나게 타셨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이시잖아요. 정말 목회자다운. 감리교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그런 어른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저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잘 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나도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안 달라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도 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추 이해하고도 남을성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것을 넘겨주세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말이죠. 무슨 SKY 보내고 이러려는 뜻이 아니라 교회 다 큰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끌어다 놓고 이것저것 가르치고 해봤자 그 자신이 안 달라진다는 거, 인간이. 그러니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은 애들을 어릴 때부터 똑바로 가르쳐서 가르친 대로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 망가진 것 같다가 고치는 양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소위 말하면 제도로서의 교육이거나 예배거나 이 신앙의 행위 가지고서는 인간이 안 달라진다는 그런 아마 통렬한 안타까움 같아요. 제가 이제 근간에 저도 60이 지나면서 제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데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기도했지만은 누구도 달라지지 않더라.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고백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결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보십시오. 몇 시간 기도했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서 무슨 어떤 황홀한 체험을 했느냐, 예배당 안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시간 했던지 30분 했던지 1시간을 했던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24시간 중에 23시간 기도하는데 살아가는 1시간이 엉망진창이라면 23시간의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늘 가슴에 품고 있는데 지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변화의 영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까? 제가 찾아본 이 복음서 안에 예수의 삶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원칙들이 별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홍 목사님의 이야기는 삶이 문제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는 지금 내 삶이 바른 삶인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 까만 글씨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통렬한,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을 볼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고 그 다음에 그 4장 18절을 주변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내용들, 다시 말하면 그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과연 그가 살았던 그의 삶 자체가 곧 예수의 영성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는데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예수님의 삶과 여러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삶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 그러면은 무슨 기도, 그 다음에 뭐 금식, 명상, 뭐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오래 기도했더니, 아니면 깊이 명상했더니 무슨 향기로움, 무슨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깊이 하셔서, 참 여러분,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피곤해서 무리와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든가, 몇몇의 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기도의 전념함으로 그것이 나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런, 소위 말하면 그것을 영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성은 삶과 유리되어서 삶을 떠나기 위해서 영성을 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오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신 게 아닙니다. 이거 비유컨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내 주위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내가 금방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돕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도울 마음이 안 생겨.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행위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내 재산의 일부를 띄워줘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친 마음이 안 들어오고서는, 무슨 미친 마음? 영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던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나는 사라지고 누가 미쳐? 아니,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내 마음 속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미쳐요, 안 미쳐요? 좋게 말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 소유를 떼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전통적인 유대인들,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건한, 다시 말하면 그 영성의 제 행위들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러분, 이걸로 영성을 따지자면요,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금요일마다 금식하셨어요? 아니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아무 때나 제 시간이 되어서 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영성이 없는 거고 바리새인은 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왜 영성이 없느냐, 맨날 먹고 탐하는 것을 즐겨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을 말할 때 그 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제 여러 가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무슨 신앙생활 11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어떤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래 맞아, 너들이 훌륭한 영성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찔려갖고 아이고 그럼 나도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세요. 금식 다음에 오는 개인적인 희열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어깨동무하고 왁자지껄한 기쁨이다. 맞습니까?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40일쯤 저는 금식 제가 21살에 목회 나가기 전에 목회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성결교였으니까 춘천 성결교회 윤철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더러 한다는 말이 가서 한 열흘 금식하고 오래요. 금식이 뭐냐니까 밥을 안 먹는 거래. 그래서 일단은 안 먹으려고.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그 덕두원에 가면 옛날에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권명규 장로님 알죠? 거기 부흥회하러 많이 갔었잖아요. 베데스다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대.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서 4일 굶었는데 죽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기도원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 밥 먹고 이러는 게 말이죠. 계속 배가 고프니까 뒷동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이렇게 나름대로 들은 것도 없지만은 그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서는 앉아서 기도 폼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눈을 딱 떴는데 그 제 눈앞에 말이지, 그 동산에 심어놓고선 가꾸지 않은 고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고야가 시뻘겋게 익었습니다. 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이후로 목회 나가서 여러분 정말 40일씩 금식, 밥 먹듯이 1년에 3번씩 40일 금식한다는 분도 제가 만났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40일 금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몸이 날개를 단 것처럼 가벼워져서 하늘을 막 날 것 같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희열, 이런 경험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확실한 영성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는 거야? 못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수행자의 깨달음의 미소가 아니라 해방을 맞아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이 영성은 굉장히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 나에게, 개인에게 너무 국한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그런데 그 4장 1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자 내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일에 내가 살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했던 여러분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 프로그램? 그저께 지난주에 무슨 연회에서 무슨 영성 형성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뭐 제목이 하도 수상해서 제가 연회 총무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일단 오셔갖고 뭘 하는지를 허 목사님도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하루 내버리고 갔잖아요. 밥 한 그릇 얻어먹느라고 갔는데 뭐 이거를 발의한 지난해 연회 때 이미 이게 위원회로 확정이 됐대네요.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이 교회가 영성이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이 동부연회에 있는 교회의 그다음에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영성 그 회복을 위하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그래 프로그램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냐? 2번쯤 한대. 아니 세상에 영성이라는 게 프로그램 2번 갔다 와서 되는 일이야?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세상과 분리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일들과 여러분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는 그 제도,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사회의 구조와 대결하는 데서 예수님의 영성이 발휘된 것이지, 포로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끌어내는데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은, 그 고백은, 오늘 이 18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 세상을, 우리가 사회를 진단하는데 무슨 뭐 유럽과 대한민국을 상관할 것 없이 이 빈부격 격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할 얘기는 아니고 뭐 내일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거의 살아가는 게 비슷비슷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불평등해지면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이 평등이 1대1 똑같이 부자도 100원, 가난한 사람도 100원 이렇게 이런 어떤 이퀄 형식의 평등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제 경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평등은 어떤가 하면 상위 20%의 소득,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20%가 못 사는 사람 20%의 소득보다 3.5배를 넘어가지 말아야 돼. 박명자 권사님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부자예요. 박명자 권사님이 만약에 200원을 벌면은 부자인 나는 몇 배를 넘어가면 안 되는가 하면 3.5배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중에 가장 여러분 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큰 나라가 어딘가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8.9%, 9%, 10%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은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이 얼만큼 될까요? 몇 퍼센트의 차이가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터치해야 될, 우리의 그 기독교적 영성, 예수의 영성이 터치해야 될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그냥 나 혼자 깊이 기도해서 혼자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엑스타시, 뭐 거룩함 아니면 황홀함, 신비로움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실전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텔레비에 말이지 뻔뻔하게 나오시는 그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그분들 그런 개인적인 영성 체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목사 노릇 못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그들의 영성은 누구와 같지 않았어요? 누구와 같지 않았어요? 영성이 아닌 것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와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는 못 나왔는데 또 오후에 우리 감리교회였다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간 그 교회 있잖아요. 몰라 이름은 뭐인지 모르. 제가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다 쉬쉬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또 좋은 말로 하면은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나쁜 말로 하면은 좀 이 독고다이 성질이 있어서 남이 안 간다는 데는 또 어떻게? 가야 되거든.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 사람이 지금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고난에 빠진 사람이야. 고난에 빠진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엊그제까지 말이지 그분을 위해서 막 새벽에 나와서 석 달 동안 기도하며 헌금을 내어갖고 말이지, 그분이 무슨 어떤 선거에 나가는데 그냥 대면서 말이지, 우리 목사님이 말이지 그 일을 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이지 소 2마리 팔아서 바칩니다 이랬던 분들이 그 경험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근데 그날 봤더니 다 한결같이 목사님 소리도 붙이지 않읍디다. 제가 돌아오고서는 그 다음날 저를 알았던 오래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도 말이지 매일 예배 끝나면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안 돌아가고 그냥 자기 서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던 영적인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 누구와 다른 거야? 예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홍 목사님의 저 고뇌에 찬 말씀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시느라고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목사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목사가 갖는 그 영성은 예수처럼 이렇게 살기 위한 영성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영성인가 하면은 자기의 보신을 위한 영성이에요. 다 자기를 안위하려고 하는. 오늘 설교를 좀 마쳐야 되겠는데 제가 그날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사회를 보는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무슨 얘기 드렸는가 하면 진짜 영성은 이런 거라고 하네요. 교회에서 방방 뛰지 않아도 길을 지나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울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뭔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종교의 제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충만한데 충만해 아니면 넘쳐. 넘쳐 일어나는 폐악도 심한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조금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야.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의 영성은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흔쾌하게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수록, 다시 말하면 이 영성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따라 하실래요? 작은 사람이 더 잘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더 잘 보이게 됐다. 그게 정말 영성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더 잘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더 잘 보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더 잘 느껴지는 거, 이게 영성이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주보 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거 읽고서는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가운데 부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까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여기서 그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아버지의 뜻을 뭐 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게 그분의 사명감이었죠. 맞죠? 그러면 또 그 예수의 그 뜻을 실현하는 것,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 성함교회 교인들이죠.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은 뭐 말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셨죠? 요한복음에는 이런 일심동체의 표현들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10장 30절을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 그렇죠. 영성이라는 건 무슨 신비한 그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의 뜻과 어떻게 되는 거?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시작. 큰 소리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정인데 이것만큼 이것을 뛰어넘는 영성은 있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넘어서는 영성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속에 구해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담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 이 하나의 영성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조훈 목사님처럼 저렇게 큰 교회를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세우신 다음에 다 무용하다, 결국은 애 어릴 때부터 애 낳아서 잘 가르쳐서 똑바로 살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교회가 정한 여러 제 행위의 그런 어떤 영적인 영성적인 모습들을 여러분이 좀 소홀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에 와 박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보이는 것들과 박히는 것들이 작은 사람들일 때, 아픈 사람들일 때, 도와야 하는 사람들일 때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를 던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껏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와서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 참 무용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뜻에 내 뜻이 일치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다가 그게 어떤 경우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든지 재산을 다 내어놓는 일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붕괴시키는 일이든지 그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좀 치매가 들어도, 그 다음에 양로원에 가도, 무슨 또 어디죠? 그 다음에 가는데요? 요양병원에 가도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그렇게 질이 멸멸하면 참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만한 그리스도의 영성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의 영성으로, 가득한 예수의 영성으로 좀 더 변화된, 그리고 빛나는, 그리고 사람들을 생기 있게 하는, 세상을 좀 밝아지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영성에 가까운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예수의 마음이 또는 예수의 영성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언제나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이 더 잘 보이고, 훌륭한 사람보다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